오늘은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를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였을 때 무엇을 하든지와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와 연결하여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무엇을 하든지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다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의 남편으로 보내셨음도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의 아내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의 부모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의 자녀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석천교회 목사로 보내셨고, 석천교회 성도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선포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하든지니까. 문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럽고 쉽지 않다라는 데 있어요. 그 이유는 대상이 그래요. 내가 선포자로,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선포자로 감당해야 될 그 대상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이러대 요즘은 아이가 도대체 부모인 당신이 나에게 무슨 자격으로 잔소리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이 참 이러고 말아요 그냥? 20살 먹은 사람이 왜 자기는 이제 성인이다 이거예요. 자기 의사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 이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여러분? 혹시 답변 가지고 있습니까? 어이구 이놈의 새끼가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요, 어이 참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당하기가 내가 너무 약해서 이것이 부담스럽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냉정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우스개로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뿐 아니라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대한민국이란 이 영토 안에서 살 때의 모습은 더더욱 더 그런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이렇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입에 맞지 않는 정치인이 너무 많고 내 입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내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적 보내심을 받았기에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에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속으로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하셨죠.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기에 이 말씀대로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가족들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사람들뿐 아니라 이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야 가족들, 야 교우들, 야 누구들 이 사람에게 잘해야 돼 이런 감동을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좀 편하잖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니까 나를 쉬게 한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될 줄 알고 가니까 가족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고 교우들이 그렇게 대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할 걸 기대하고 교회를 갔는데 도리어 심은 고사하고
짐덩어리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의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은 정말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은 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쉽지 않은 사명인 것 같은데 그럼 벗어버려야 될 짐일까? 성경에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해서 쉬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해답을 제시하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배경을 설명하면 베드로는 2차적 부르심을 받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행복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하자 이제 부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야기를 내요. 급기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히시죠. 잡히시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무섭기 갑자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죽으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딱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행복했던 시간은 끝나버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소리에 민감해집니다. 무서워져서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이 무거운 짐 덩어리로 느껴지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우리 가정의 예를 들까요? 저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여인을 만날 때 엄청 행복했습니다. 근데 딱 한 6개월 살아보니 이게 짐덩어리예요. 애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이뻐요. 깨물어주고 싶어요. 똥도 고소해요. 그죠? 그래서 뭐 합니까? 기미를 하잖아요. 똥도, 애기 똥도. 그랬는데 6개월 정도 지나기 시작하니까 그 애도 울입니다. 회사 갔다 오니까 애가 울어요. 나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장롱 속에 확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짐덩어리로 느껴질 때가 있다 이겁니다. 교회를 처음 갔을 때는 행복했는데 가면 갈수록 짐덩어리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받았던 그 행복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행복감이 차츰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자신감 있게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인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 질문은 2020년을 사는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적 보내심을 명하실 때 하신 말씀과 그 말씀 이후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데 3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말씀에는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에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부딪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충돌할 수 없기에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건 또 뭐예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 이유를 성경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감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약 120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020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요. 내가 가야 될 그 대상들, 가야 될 나 자체가 너무 약해서 이 사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라고요.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임하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 가운데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로 기다리는 우리의 의지요. 다시 강조할게요. 기도로 기다리는 우리의 의지요. 이거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기다리는 우리의 의지. 그 의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가 무엇이고 또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세례에 대해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수요일 날 이야기를 안 해줄까 하다가 또 특별히 이번 주는 녹화가 안 되었어요. 녹화가 안 되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사도 보내심의 사명과 연결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고 나를 죽이는 의미로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나 죽었어 하는 게 세례의 출발인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약식으로 세례를 합니다.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3번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잠긴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혹시 그 침례라고 하는 거 여러분 거행하는 거 보셨어요? 침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잡고 집어넣고 이렇게 올려줘요. 기회 되면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했다가 안 올리면 죽습니다. 그냥 올리는 거예요. 올릴 때 어떤 마음이라고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겠다고 잠긴 물에서 죽었던 그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할 수 있음도 없음도 물에 잠김으로 죽이고요. 오로지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겠다는 고백이 뭐라고요? 세례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 할 수 없어요 하는 거 믿음 없는 거예요. 나 할 수 없는 것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세리들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의 그 고백이 사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간혹 한국적인 정서 아래서 접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독교 영화부터 시작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고, 옛날에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거 있죠. 도자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여러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쑥 들어가죠. 이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그것과 연결시키니까 한국적인 정서로 그렇게 돼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불 같은 게 나와야 되고, 내 입에서 방언이 나와야 되고, 내 몸에서 옛날 겪지 않았던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야만 성령 세례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하게 한국적 정서로 바라보게 되면 오해되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오해되어진 것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오역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세례는요, 다른 어떤 그 현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가장 커요. 자, 사도적 보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도적 보내심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여서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왜 사도적 보내심을 받았는가? 작게는 좁은 그 공동체로는 우리 가정에 내가 보냄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데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고, 지역과 나라의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고요. 사도적 보내심의 목적은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사도적 보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만일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적인, 지난번에 제가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했던 그 말에는 제가 기도해서 낫게 한 사람도 많아요. 왜 그게 없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착각하는 신유의 은사는 이거예요. 그 은사가 임한 목사님에게는 무조건 뭐만 받으면, 은사만, 그 기도만 받으면 낫는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영화를 왜 많이 봤는가, 드라마를 왜 많이 봤는가, 무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수가 등에다 딱 대고 자기의 어떤 내공을 뿌려이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고수가 되는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상상하니까 은연중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목사가 여러분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경에 분명히 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세례는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세례는요, 뭘 하게 하시는가?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그런 뜨거움이 없어도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편으로는 성령 세례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요, 남들은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 일에요, 우뚝 일어서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성령 세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쇼킹하고 능력 있고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랬으면 베드로도 안 죽어야죠. 그랬으면 사도 바울도 안 죽어야죠. 그렇으면 바울도 자신 속에 있던 그 가시 같은 육체의 그 질병도 고쳤어야죠. 그러지 못했다고요. 복음이 전달되어서 생명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베드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고요, 바울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그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세례의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가 되리라는 말씀을 드린가 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권능이 생겨요. 또 여기서 권능하니까 아자 빠샤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고 있는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해답입니다.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두려워서 문지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하면서 두려워한 거예요. 문지키는 요종 앞에서도 혹자는 계집 아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문지키는 요종에게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짓궂게 느낄 정도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면 3번 질문을 하죠. 베드로가 3번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해서 3번 질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번이나 3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여서 그렇습니다.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자꾸자꾸 좀 쭈삣쭈삣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부탁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당시를 너무 낭만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전해도 될 수 있다? 아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기간이 얼마죠? 며칠이죠? 며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50일 되기 전에 성천하신 게 되겠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건 50일째 되는 날이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 예수를 찾으려고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거짓말하니까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 기간이 지금 50일밖에 안 된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과 이들은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 시체를 찾아야 이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인 걸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신 없던 베드로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자 자신감이 생겼어요. 환경적으로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주님 부를 때에 그 모습이나 성령을 받고 난 모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갑자기 근육질로 바뀌고, 예? 그 뭐 토르의 방망이 같은 것이 하나 생기고, 캡틴 아메리카처럼 이 방패가 하나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딱 하나 다른 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자 자신감이 생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영혼 깊은 곳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인 나팔수로서의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적 보내심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는요, 부모, 부부, 자녀, 목사, 성도라는 이 사명은 이제 포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포기하기 전에는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처럼 보이고 세상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나면요, 포기하기 전에는 몰랐던 또 다른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와요. 그건 포기해봐야만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눈물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적 보내심의 이 사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포기를 생각하기보다 감당해야만 하기에 방법을 찾는 것이 옳은 선택이에요. 다시요. 그런데 이 사명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인 부모, 부부, 자녀, 목사, 성도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있는 거 알아요. 그게 지금 무거운 짐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 멍에는 가볍대요. 가볍대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차피 져야 될 이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 가정에서의 이 사명, 교회에서의 이 사명 가볍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2차적으로 부르시고 사도적 보내심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숨보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사도적 보내심을 명하신 그 말씀 따라서 명하신 이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동적인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권능을 받으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려고 머리를 디밀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권능이 생깁니다. 할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일, 두려운 일들, 자신감이 없는 일에도 자신감과 권능이 생겨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성령 세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하는 이들에게는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가 또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은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성령은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내가 포기하려고 했던 일들이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내 속에 확 들어오기도 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성령 받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내 생각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 방법 중에 임상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박수치고 주여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박수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요,
잡생각이 사라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박수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큰 소리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내 잡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였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내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하게 되는 역사, 이 일 가운데 있는 복된 것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되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120명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은 구하고 구함으로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서 우리도 120명의 사도들뿐 아니라 베드로처럼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실 거예요. 이왕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세요. 그러면 내 짐은 가볍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